예, 오늘 또 이어서 전심법요, 무비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전심, 전할 전다. 신법의 요기남, 요지. 신법의 요지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전심법요 강설, 무비스님이 하셨다. 오늘은 말에 떨어지다. 이제 그 전심법요를 지은 자가 배유거사고, 그 내용물은 자기 스승인 항백스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 항백스님하고 배유거사하고의 대화도 꽤 많이 실려가 있어요. 배유거사가 이제 묻죠. 돌을 어떻게 닦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도가 뭐 어떤 물건이가? 이래나. 물건이야지 뭐 쓸고 닦고 할까 이거. 저 위에 올라가면은 그 해능하고 그 누굽니까? 무슨 그 해능하고 뭐 쓸고 닦아야 된다 하니까 해능은 있어야 쓸고 닦지. 이래 안 됩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항백 스님이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수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뭐 있나? 뭡니까? 수행이란 하근기 수행자들을 절에 모이도록 하는 방편이다. 황백 스님이 수행이란 뭐냐 해서 그 제자가 물었을 때, 수행이라는 것은 하근기 수행자들이 절에 모이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유사한 설법이 성철 스님도 부산의 모 절에 가서 왜 스스로 부처가 되려 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왜 구걸을 하느냐? 불전하며 돈 엮고 구걸하지 마라. 비슷한 이야기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이 떨어지면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절에 수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하근기로 취급하고 하근기들을 절에 모으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또 성철스님도 마찬가지. 아니 신도들이 정말 마음에 신심이 났어. 절에 와서 불전하면 돈 넣고 부처님한테 간곡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나쁘다고 하지 마라 하느냐.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말에 떨어져. 여기서 지금 황백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그 요지는 안 보고 그냥 말에 떨어져 갖고, 아니 절에 모여 갖고 수행하는 자들을 하근기라고 비난하는 거, 그 큰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 불전하면 돈 엮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구걸이고 이게 정말 큰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 이 뭐냐? 이 지금 황백하고 지금 배유거사하고의 둘이의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황백 스님은 공에서 답을 하고, 여기 배유거사는 아르마리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유거사가 이제 하가 잔뜩 났는 모양이죠. 한마디 이제 심하게 합니다. 아니 거사께서는 왜 제가 말만 하면은 말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항의를 하죠. 아니 어떻게 그 스님께서는 제가 말만 하면은 아르마리에 떨어졌다고, 아르마리 내지 마라, 말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말만 하면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랬다고 하니까
그 황백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배유거사의 말에 떨어졌더라면 아이고 내 그런 말 하던가 아니에요 뭐 내가 언제 그 말에 떨어진다고 하기도 뭐 이런 식으로 달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 역설적으로 응? 내가 뭐 말을 할 줄 아나?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에 떨어졌다고 말하지? 아예 니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아예 다 갖다 박아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 공에서 공자리에서 큰 스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자기도 공자리에서 이걸 들으면은 진리가 되는데 자기는 아르마리에서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시냇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 공자리에서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르마리에서 들으면은 아니 시냇물이 흘러가고 다리는 멀쩡하게 있는데 뭔 다리가 흘러가고 시냇물은 그대로 있다고 말하지? 이래 되면 이건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스승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죠. 스승은 분명히 공자리에서 진리를 이야기한다.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그대로 있구나. 진리를 이야기.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경계로서 말씀하시지 말고 진리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럼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라. 달마대에서가 중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똑같이 이야기. 그러니까 네가 듣는 네가 경계로서 내 말을 들었을 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도 공속으로 싹 들어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 큰 절에 이런 데 가서 큰 스님의 설법을 들을 때는 자기의 그 가치 기준을 탁 놔버려야 돼. 스님이 법문을 잘하나? 스님 법문하는 말이 사실이 맞나? 이런 거에 매달리 갖고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그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안 들려. 지식이 돼버려. 저기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30년을 제가 볼 때는 30년을 강의에 설법을 했는데도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화두 들고 참선해서 깨달아라. 이외에는 달리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은 그 공에서 들으면 딱 그래 되는데 아르마리로 들으면 에이 들을 거 없어. 맨날 같은 이야기밖에 안 해. 뭐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고 저 스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이래요. 혹시나 우리 유튜버님들도 저 유튜브를 듣는 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아르마리로 들으면은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경전에 여기도 이제 소개되어 있으니까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농사지 갖고 그것을 껍데기 벗기 갖고 물에다가 담그고 해서 그 그게 삼배잖아요. 삼배옷의 재료라. 그래 갖고 그 마를 지게에다가 가득 신고 5일장에 가서 내다 판다 합니다. 그래 친구 둘이 가서 이제 고개 넘어서 장날 마파로 가는데 고개를 뚝 넘으려고 하나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를. 그리고 한 친구는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말을 확 다 버리고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고 또 옆에 있는 한 친구는 자기가 그 고생 해갖고 마 따듬어 갖고 지고 온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말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냥 금덩어리를 안 갖고 가고 그냥 말을 평상시대로 들고 와서 시장에 팔았다. 평생을 그렇게 해도 금덩어리 한 번 지고 간 사람보다 못하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부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가 좋으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아르마리를 버리라 이거라.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내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다 싶으면 내 이야기 들은 것을 버리고. 이야기. 이 말에 매달리는. 말에 매달리지 말고 딱 들었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참, 목건년하고, 사리자하고, 사리자가 그랬다 아닙니까? 마승이라는 탁발성이 자세가 보니까 반듯한 게야. 기가 살아있는 게라. 그래갖고, 사리불이, 마승 스님께서는, 어디, 스승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리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 부처님한테 어떤 설법을 들을기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니까 저도 부처님 제자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들은 바대로 전달하면은 인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인연화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목건연자들은 자기 스승이 누구냐 하면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그러니까 깨닫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라. 깨닫고 회의를 해야, 의심을 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상태에서 설법을 해주는 거고, 이 목건연이나 사리부타의 스승은 회의론자라서 아직 깨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리부타가 들어보니까 눈이 번쩍하는 기라. 그래갖고 자기 스승 버리고 목건연하고 같이 부처님 제자가 되고 상수 제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물 지고 가다가 금덩어리 발견하면은 사물 버리고 금덩어리를 싣고 가는 개명하대요. 사리부타하고 목건연도 마찬가지. 자기 스승 밑에서 회의론을 배우다가 깨달은 사람의 소리를 똑 들으니까 이거는 금덩어리 본 거와 다름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상을 버리고 스승까지 버리고 바로 부처님한테 기이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빠진 사람, 있다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에 빠진 것에서 있다 없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분명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할 거만 하고 안 할 거만 하고 분명하게 해라든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있다 없다가 아니죠. 사구가 뭡니까?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게 자유로움, 안 매이는 거. 있다가 뭡니까? 있다고 딱 주장할 때는 뭘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까? 없다를 깔고 있다. 없으니까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 할 때는 뭡니까? 있던 것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굳이 구별해봤자 구별은 같은 거라. 김서방이 술을 마셨는데 이서방이 술에 취해 있더라. 김서방이 술 마셨는데 와 이서방은 같이 하나? 이거 아닙니다. 김서방, 이서방을 딱 둘로 나눠버리면은 말이야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김서방, 이서방이 하나면은 머리가 아픈데 왜 엉덩이에다 주사 놓느냐? 머리에다 여기다 주사 탁 놔야지. 머리가 나쁜데 왜 엉덩이에 주사 놨겠습니까? 한 몸이니까 가능하죠. 한 몸이니까 엉덩이 놔도 머리가 낫고, 팔에 놔도 통증이 없어지고. 북쪽에 구름이 걸려가 있는데 남쪽에 비가 오더라. 이런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그럼 우리 공안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게 뭔 말이지? 와 이서방 전문데 와 김서방이 술 취해갖고 했다가 이게 뭔 말이야?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 공자리에서 항상 이 공자리에서 설법 같은 거 큰 스님이 설법을 할 때는 깨달은 자 선지식인들이 설법을 할 때는 아르마리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논하기 위해서 공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공자리에서 들어야지 자기 자신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자신은 아르마리,
분별심. 그걸 갖고 큰 스님의 법문을 아무리 들어봐도 못 깨쳐. 그 초기에 우리 부처님이 오비구를 찾아가서 딱 설법을 하니까 오비구 다 깨쳤어. 동네 친구 술 먹고 그 다음날 자기 보석 들고 날랐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딱 하자 50명의 젊은이들이 다 깨쳤어. 또 가섭 삼행제를 찾아가고 불을 숭배하는 그 1200명에 되는 대중들한테 설법을 딱 함으로써 다 깨쳤어. 그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논할 때 듣는 그 자들도 공자리에서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깨져. 그러다가 이제 막 제자들이 늘어나고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해도 그 자리에서 못 깨친다. 그게 막 못 깨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 방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하도 참선 이것도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손가락 일하는 것도 방편에 불과하고 주장자로 때리는 것도 하는 것도 다 하나의 방편에 불과. 그러니까 왜 방편이 필요하냐? 공자리에서 들으면은 방편이 필요 없죠. 공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공자리에서 들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 버리죠. 그러나 부처님은 공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대중들은 뭡니까? 아르마리 분별심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말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에 떨어지니 깨달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